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누가복음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존재를 흔들어 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모든 사건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신하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셔서 비유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시작했어요. 들으라. 9절에 아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당신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 여부에 의해서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천국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천국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셨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아멘. 다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 영이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 바로 천국이 임하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아멘. 그 사람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 때에 천국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영이 거듭난 사람 안에 온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면 복음의 내용이고 천국이 임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토록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은 다가올 세대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살아요, 영생을. 그런데 미래에도 산다는 것이죠. 미래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산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물론 영원한 생명은 신자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존재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받아내고 또 겪어내고 또 자신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서 또 이 말씀대로 내가 겪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얻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찔려서 생명으로 내가 진짜로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겪어내고 그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겪어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얻어지는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머리로 알아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를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것이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알려면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 같은 사람, 아멘. 빌립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그 앞에 남아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말씀은 그냥 내가 왔다 갔다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멘. 내 안에 아멘. 말씀이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비에. 아멘. 마태복음 13장 12절. 마태복음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뺏긴다 그랬어요. 근데 누구에게 뺏겨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받는데 넘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은 이게 성경의 구조예요, 구조.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뺏기냔 말이에요. 누구에게? 옛사람. 내 안에 옛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 식구잖아요. 자신의 집안 식구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누가 와서 빼앗아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집안 귀신에게 빼앗긴다는 것이죠. 귀신에게, 마귀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알았어도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그런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더 받아서 천국이 넓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뺏기냐면은 내 안에 내 집, 내 안에 있는 귀신에게 뺏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뺏긴다는 말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몇십 년 다녀도 무효화. 이게 말을 시켜보고 또 얘기를 들어 복음이 뭐냐 설명을 확실하게 해봐라. 그런 말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무효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효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영의 원리가 있는데 그 두 세계가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발에 대고
이게 사는 것은 3차원의 세계 산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하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지배. 그러니까 하늘의 지배가 뭐냐면 이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말로. 말씀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아주 쉬운 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우선 1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한 절을 지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야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가 딱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은 존재는 성령과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를 마귀 시험을 받도록 이렇게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세계를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이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1절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은 성령님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마귀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도 두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다 그게 단 줄 알아. 근데 현상은 있다는 거예요.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성령님이 예수를 마귀에게 이끌어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 시험을 받는 내용이 뭐냐면, 물질적인 시험을도 받고 정신적인 시험을 받고 또 영적인 시험을 받는데 말씀으로 다 물리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와서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맞다면은. 그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어떻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뭐라 그랬어요? 경배하라 그랬어요. 내게, 마귀가. 그러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게 마태복음 4장 11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왜냐면은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 한 분이야.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안 보여. 성령님도 안 보이고 지금 마귀도 안 보여. 근데 아니, 혼자 괜히 산으로 올라갔다가 또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가, 왜 미쳤나, 왜 저 돌아다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왜 뭐들 따라가나, 마귀가 허락하는 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근데 이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 4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올라가고 따라다니나,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냐, 우리에게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둡고 힘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의 원리를 알고 그 방법을 알아야 돼. 아멘.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리석하고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이렇게 나는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고 또 나에게 모략이 없고 왜 권능이 없는가?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말씀이 내 안에 오시면은 내가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 옷이라는 설명을 했어요. 새 옷. 근데 이 새 옷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말하면 이 환경의 옷도 있어요. 환경의 옷도 있는데 이게 환경의 옷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자면 집도 내가 잘 좋은 집에서 내가 살 수 있고 또 모든 이 삶에서 환경의 옷을 내가 입는단 말이에요. 꼭 이 옷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 것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또 세상적인 그런 어둠의 지배에 내가 받는가. 근데 오늘 새 옷, 내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옷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새 옷이 무엇이냐. 내가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을 읽어서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지금 보면 죽음을 마주 걸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4장 읽으면서도 이게 예수님 왜 그렇게 돌아다니나 이러는데 영적 원리를 알면은 이걸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갑옷을 입지 않고는, 갑옷은 말씀, 총알받인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총알바지를 마귀의 역사에서 넘어가가지고 총알바지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아멘. 싸워보기도 전에 죽으면은 전리품도 없잖아요. 내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전리품도 없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의 옷에서도 누가 나를 지배하고 누가 나를 방해하는지 내가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총알바지야 나는. 그리고 전리품도 없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성경 말씀은 그것을 지시하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무조건 이겨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현상 세계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총알바지야 모르면은 싸우지도 못하고 갑옷을 입어야 돼. 말씀으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36절. 누가복음 5장 36절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야. 문자적으로는 맞잖아요. 누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야. 근데 여기에서 늘 낡은 옷은, 헌 옷은 율법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낡은 옷은. 그리고 새 옷은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새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새 옷은. 그런데 이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대고 붙이면은 금세 찢어질 거 아니에요. 금세. 그죠? 새 옷은 힘 있고 낡은 옷은 힘이 없으니까 이게 다 찢어버려. 그러니까 새 옷도 낡은 옷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이냐 율법이냐 확실하게 한 길로 나가야 돼요. 어정쩡하면 찢어져 다. 어중간하면은요. 근데 이 옷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옷은 우리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잖아. 우리 부끄러움을. 그런데 우리들은 처음에 나의 의로 헌옷을 입잖아요. 낡은 옷은 헌옷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에 주님을 믿으면 헌옷을 입고 그냥 믿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새 옷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어. 새 옷은 새 시대 그리스도 시대잖아요. 근데 아직 새 옷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헌옷이 다인 줄 알고 교회를 다니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인 줄 알고. 새 옷은
복음이잖아요. 확실하게 새 시대.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은 새 옷은 언제 생길까? 새 옷은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데 무엇이 있냐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서 내가 구별된 거룩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나에게 새 옷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은 언제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듣고 아시잖아요. 새 옷은 나중에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덧 내가 낡은 옷을 벗게 되고 바로 새 옷이 동시에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낡은 옷을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빨가벗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 어떤 사람은 1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년도 걸리고 아니면 6개월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도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헌 옷 벗어버리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가 새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새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요. 무조건 교회를 뭐 10년, 7년 다녔어. 이거 아주 30년 다녀도 안 돼. 새 옷 안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수두룩해요. 그런데 얼마 다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고 자기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면은 행함이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때가 되면은 새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헌 옷과 새 옷도 구분이 안 되고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알 게 영의 원리가 있어요. 영의 원리. 내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하늘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내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새 옷이 저기서 내가 갖다 입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옷은 어디 있냐면은 내 안에서 직접 내가 고쳐지고 하면은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져야 새 옷이 생기잖아요. 저기서 갖다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옷은.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낡은 옷은 간단히 말해서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후에 율법과 함께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거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되지 이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 불가능해요. 지키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다 지키신 그분과 함께 내가 행하면은 죽고 영을 쫓아 행하면 십자가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면은 그 요구를 다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헌 옷을 벗었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새 옷을 내가 입고 새 시대를 사는 것이에요. 새 옷을 입고. 그러니까 새 옷을 입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는 악의 세력이 우세했어요. 나에게 나오는 악의 세력이. 옛날에는 헌 옷을 입고 다닐 때는 내 안에서 악이 나왔단 말이에요. 악이. 제가 굉장히 아주 강하게 쉽게 오늘 설명할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내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귀 옛사람 귀신에게 내가 속아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악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옛날에는 내가 그때는 세상 풍속을 쫓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고 공중권세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헌 옷을 입고
한없이 누더기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놀랍게도 그리스도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는 죄와 사망의 악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예.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선한 생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랐다는 거예요. 아멘. 놀랐다는 거. 새 옷을 입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사라지고 내 안에서 선한 힘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힘이. 아멘. 그래서 사랑이 회복됩니다. 아멘. 사랑이. 그리고 믿음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쁨과 회복이 아주 평강이 넘치고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확실한 것은 심심하지가 않아요. 아멘. 그전에는 심심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고 바빠서 막.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영이 새 옷을 내가 입으니까 심심하지가 않아. 아멘. 집에 있어도 어디 있어도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회복이 되고 철철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할렐루야. 심심하지 않다는 게 나에겐 너무너무 맞아요. 네. 저는 심심한 사람이었어. 늘 그전에. 그때는. 그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돌아다니고 막 뭘 내가 해야 됐어. 근데 지금 하나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네.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는 너무 기뻐가지고서 네. 이 속에서 선한 행위 나오고 회복이 되고 모든 게 평강이 되고 쉼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확실하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음 말씀은 새 포도주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7절 38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복음의 말씀이고 부대는 사람이에요. 사람. 부대는 그러니까 헌 부대는 거듭나기 전에 나예요. 헌 부대는. 그리고 말씀을 담으려면은 내가 그만큼 이 헌 부대가 자신이 새로운 자신으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내가 헌 부대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나에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대라는 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자꾸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만큼 말씀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아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헌부대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헌부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읽으실 때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 있는 거야. 이 헌부대고 새부대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붙으면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헌부대인데 내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된 만큼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아유 그럼 이 말씀 알려면 10년 20년 걸려야 되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시간은 따질 것도 없어요. 시간이 오래돼도요 엉뚱한 짓 하는 분도 있고요 5문화만 남겨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번까지만. 근데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거룩해지면은 행하면은 주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빛을 임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영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변한 만큼 그만큼 낡은 내 자신이 헌옷을 입은 내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만큼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신비야. 아멘. 성경 66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과 예수가 똑같이 복음 내용 오신다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반드시 고난이 있더라고요. 함께 예수니까 함께 고난을 겪어요. 그런 다음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 통과를 해야 돼. 그리고 부활돼야 돼. 내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승천해야 돼. 올라가잖아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오시는데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 근데 이게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의 내용을 하니까 내 헛옷을 벗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새 포도주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나한테 채우는 거예요. 가득.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심심하지가 않더라 이거죠. 아멘.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때 그 악의 세력은 어디 간 데가 없어. 선한 생각만 나오더란 얘기예요. 아멘. 아까 저 사람하고 화가 났는데 깜빡이 집어넣고 웃음이 나.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멘. 변한 만큼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 받고자 한다면은 더 내가 새로운 자로 변화돼야 되겠죠?
아멘.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 따라 사는데 빌립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하게 되고 넘치고 그게 물이 들어버려 그 사람한테. 아멘. 영향력이 끼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인생이. 아멘. 근데 우리는 몰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야. 이 세상은. 영의 세상은 안 보이니까 몰라. 진짜 현상은 있는데 보이는 것만 다 한 줄 알아요. 보이는 것만. 그래서 이 세포들은 오직 세부대에만 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아무리 내가 말씀 안다 교회원에 다녀도 내가 아직 헌옷이라는 것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변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이 새 말씀이 금방 들어가지 않아요. 이 부대가 변해야 만약 헌부대가 넣으면 터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이 말씀을 자꾸 채우고 자꾸 듣는 거야. 심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이 왜 열리지 않냐? 내가 아직 헌부대니까 안 열리지 모르죠. 그러니까 거룩해야 된다니까. 거룩.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 요소를 드러내서 고치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걸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기 싫어해 사람들이. 고치는 거라 하니까. 고치지 않고는 내가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고치는 게 뭐예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안목, 육신적인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세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건. 이생의 자랑은 영광, 세상 유익이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는 것이 거룩으로 내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금방 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차츰 변화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만큼 이 말씀이 알아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그런 거듭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적인 막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 나하고 흥건하게 친했던 사람이 나를 막 꽉 붙들고 놔두질 않는다든가, 응?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다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안에 딴 사람 있잖아. 옛사람. 이 옛사람은 나하고 찰싹 붙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듣는다니까. 왜냐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새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복음, 참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은 새 포도주는요, 우리 인간이 가능성, 또 힘과 모든 능력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아멘.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 포도주를 싫어하는 이유가, 좋아하는 인생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만나분들을 쭉 보면은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고 새 사람이 돼야 돼.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옛사람대로 사람 너무 편안하잖아요. 옛대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내가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나의 힘을, 내 가능성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복음은, 새포도주는 내가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아까 복음의 내용 쭉 얘기했잖아요. 고난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죽고 내가 부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반드시 죽고 승천하신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아멘. 그런데 자존심 상해. 십자가에 죽으라면. 왜냐면 나 거듭났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이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참나, 아니 거듭 만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댕기는 사람이. 그런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거예요. 응? 그 모양 그 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포도주가 왜 힘드냐면요, 확실하게 세포도주는 약속이잖아요. 우리에게 새 시대고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거는 가시적으로도 나타나지도 않아요. 표가 안 나. 그리고 믿음으로 눈에로 보이는 영적 축복이에요. 이 세포도주는요, 영적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아.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저에게 축복을 많이 줬어요.
근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어. 그쵸?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축복은 기쁨과 평강과 쉼과 안식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응?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영적인 축복이야. 그런데 그거 더하기 주님은 전리품도 주셔요. 그 전리품이 뭐냐면 모든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건 없어 아무것도. 근데 전리품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 절대로 갑옷 입고 절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갑옷은 말씀. 아멘. 이걸로 이겨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들이 보면은 어떤 선한 행위와 세상 힘으로 그냥 나서려고 그래요. 안다고.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동안 많은 분들 만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거듭났대. 그리고 너무 안 돼. 환상과 예언과 막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때 새 포도와 새 옷과 새 포도주와 옷은 헌부대에 찢기는 것처럼 갈기가 찢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내가 다 알아. 나처럼 아는 사람 있어봐.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새 옷도 있고 새 포도주 다 알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헌옷과 헌부대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갈길갈길.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자꾸 내가 잘난다고 그러고 아는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헌부대와 새부대 있어가 다 찢어져 버리는 달걀가 차라리 헌부대 혼자 있든가 새부대로 완전히 변하든가 이래 되는데 중간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섯 문화까지가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율법으로만 있는 사람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의 기능도 마비되고 복음의 기능도 마비되고 그냥 모든 게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얽히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예스가 노가 분명한 거예요. 억지로가 안 돼. 아멘. 아멘. 율법 아니면 복음이에요. 아멘. 새 사람 아니면 옛 사람 아니면 새 사람이고 아멘. 헌부대가 아니면 새 부대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아멘. 사이린이 교회, 우리 교회는 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는 분들이 간증이 그래요. 과연 그렇다는 것을 안다고 설명을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과연 그렇다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존재 자체를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너 거듭났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 존재 자체를 변화되라 하는 것이 몇 년 걸리잖아요. 내가 존재가 변화되잖아요. 헌부대가 새부대로 변화가 돼야만 여기에 새부대가 담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가. 오래 다녔는데 왜 한 번도 칭찬도 안 해주고 말이야. 왜 이렇게 모른 척하냐.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먼데 이사 간 사람들이 주로 그랬단 말이에요. 응? 바른 말을 왜 안 하냐는 거야. 아니 지금 그냥 기다리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차츰차츰 하다 보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여러분들 동의하고 지금 따라온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 말씀이 맞다고.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새 옷, 새술, 새 옷, 새 포도, 새술,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영원한 생명이 새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과 새 땅을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39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확정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는 거야. 새 포도주는 너무 힘든 거야. 내가 변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헌 포도주가 좋다는 거예요. 헌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율법이야. 율법은 다 좋아해요. 그냥 쉽게 믿으니까. 그리고 완전히 쓰러지고 지칠 때에 이제 복음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새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가시적인 힘으로 주어지는 그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묵은 포도주는. 이게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묵은 포도주는. 그런데 왜 여러분 중에서 또 왜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아세요? 왜 나에게 짐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것은
헌옷과 헌부대를 내놓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옛사람을 자꾸 내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헌옷, 헌부대 이걸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도 못한 채에 그냥 아는 척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좋다고 잘한다고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애지중지하는 거야. 응? 빨리 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가 자신을 확실히 내놓게 되면은 아하, 이 세상이 떡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변화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는 것이 길이구나. 이게 새 포도주구나. 이게 새 옷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정확하게.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존재 이유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때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찼고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전파되는데 사람마다 이제 그때 다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은 그래요.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때가 됐으면은. 때라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2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난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다 이렇게 돼야만 때가 된다는 거야. 근데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마리아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언제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가? 그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라는 게 새 포도주가 때. 그러면 혼인잔치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부활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임해. 그럼 나한테 혼인잔치가 완성이 된다니까요. 아멘. 나는 의로운 옷을 입고 예복을 입는 사람이야. 나는 예복을 입는 사람. 아멘. 그런데 때라는 걸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은 율법이 기한이 다 됐다는 표현이에요. 때가 다 됐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쳐서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은 지치고 지쳐서 힘든 사람은 때가 다 된 거야. 완전히 쓰러진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그런 사람은 때가 됐어요. 그 사람은 새 포도주가 임하겠죠. 이제 거룩하는 걸 본인이 힘들었으니까 지쳤잖아. 지치고 힘들어. 이거 아닌가 봐. 너무나 힘들다. 완전히 나가 떨어진 것은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 새 포도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돌 항아리다가 6항아리다가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6이라는 건 사람의 숫자잖아요. 6항아리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가 맹물이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맹물이었어요. 우리가 맹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계속.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릇이 됐어요. 나에겐 새 포도가 담겨서 내가 새 부대가 됐다니까요. 내가 맹물이었는데 그렇게 되었고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새 포도가 내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역할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물을 한 동이를 물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갖다 줬다는 거예요. 포도주 그 잔치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뜻이냐 이 말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맹물로 살았던 우리 죄인이 여기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죄인이 자기를 성령의 포도주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변했다니까요. 새 포도주가.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물을 떠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 주다 보니까는 가서 연회장에 갔다니까 먹어보니까 아니 이 물이 어디서 났어. 새 포도주네. 맛있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할이 이제는 새 포도주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맛있는 포도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몰랐을 땐 그때는. 근데 이제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옷을 입었고 이제는 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새 포도주를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고 했으니 본질이 바뀌면은 또 새 창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